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9절 보실까요? 9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에요? 130년, 130세 되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130년을 살았지만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다고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지난 날에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그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35장,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버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한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비유법을 가르쳐 줬어요. 비유법 아시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뭐뭐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예쁘다. 이런 게 바로 비유법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가만히 듣더니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그건 과장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가장 교양 있는 목소리로 과장을 좀 해도 괜찮습니다. 칭찬하면서 우리 교제 한번 해볼까요? 가장 멋진, 가장 교양 있는 목소리로 한번 칭찬하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시고, 절 보지 마시고.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시작. 장동건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김태희처럼. 네, 그건 과장법입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불러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동행의 확신, 그것만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고백,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버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 종목들 중에 유도나 씨름이나 안마, 평행봉, 철봉, 링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 버티면 이긴다 이거예요. 잘 버티면 이긴다. 버티기만 잘해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죠. 여름 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2월, 3월 그때쯤 돼서 여름을 겨냥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닭가슴살만 먹고 맛이 별로 없는데 닭가슴살만 먹고 샐러드 먹고 그리고 물은 녹차만 마시고 막 어떻게 고생하는지 몰라요. 일주일 열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나트륨 엄청 먹고 냉면 한 사발, 비빔밥 막 한 양푼 이렇게 먹고 먹을 땐 좋았는데 먹고 나서 막 후회하는 분 많이 계시죠. 아, 도루묵 됐다. 마지막 한 번 그거 잘 참지 못해서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요즘에 필라테스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디빌딩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육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근육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장 힘든 상태, 그 근육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상태, 그 상태를 버티는 거예요.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버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버티면 성공하게 됩니다. 잘 버티면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버티면 우리가 정말 지키기를 원했던 것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 모두가 잘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버티면 기회가 와요. 잘 버티면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병원의 신경과 교수가 한 분이 이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화 잘 내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자신을 비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화 잘 내는 것도 습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것도 습관. 그런데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 혈압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동맥경화, 심장병 생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화를 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분노의 악순환, 거기에 잘못 걸리면 그러면 건강도 잃고 마음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잃어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죠. 가인은 그 순간적인 분노,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그 순간만 잘 버티면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해서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 에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노의 순간 잘 참지 못해서 그래서 평생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분노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그때만 조금만 참았으면, 그런 생각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잘 참았으면 가정도 유지할 수 있고, 그때 조금만 더 잘 참았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만 더 잘 참았으면, 잘 버텼으면,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뱀의 유혹, 잠깐 있었던 그 뱀의 유혹을 잘 참았으면, 그렇죠. 그때만 잘 참았으면,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를 봤을 때 잠깐만 그 유혹을 잘 참았으면, 잘 조금만 버틸 수 있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잘 버티고 잘 참으면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잘 버티고 잘 참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면 잘 참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는 것, 그게 쉽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화내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게 되죠. 참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서 속았다 금방 알죠. 근데 그때 조금만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러나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참아야 돼요. 잘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버티고 잘 참으면 우리가 버티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어깨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버티려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지키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들 많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그 중에서 잘 참는 것, 버티는 것, 관계된 것이 참 많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건 뭘까요? 그거는 버티는 거예요.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버티고 잘 참아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창세기 47장 이 말씀은 이것으로 유명해요. 야곱과 70인의 권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를 만나게 될 때 야곱은 자기 아들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 5명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가 물어보죠. 너희 생업이 뭐냐? 네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너 출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애굽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욕도 하고 또 이 집도 잘 짓고 그래서 도시를 문화를 잘 형성하고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마다 양떼를 치고 다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에 있던 바로 애굽 사람들은 유목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가 물어봤습니다. 네 직업이 뭐냐? 네 생업이 뭐냐? 여러분 그럴 때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바로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는데 그때 아니요 우리는 목축은 그냥 부업으로 하고요. 혹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5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요인데 우리는 조상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유명한 말씀이 되느냐 하면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주일날 오전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오전이 되면 길거리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교회 가는 그 가정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간 예수 믿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식사할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잠깐의 기도를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47장 말씀은 그런 면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목축하는 자이온데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창세기 47장은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엔 바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또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 연세가 얼마뇨? 2번째 야곱에게 물어본 거죠. 내 나이가 몇이뇨? 그랬을 때 야곱이 내 나이 130년. 내가 130세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제 목회의 과제로 삼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야곱은 성공 신화의 사나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부와 명예도 가졌고 사랑도 쟁취했고 야곱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사람. 권력도 있었고 야곱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앞에서 내 나이 130세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낱낱이 읽어보면 사실은 야곱의 삶에 굴곡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이 행복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와의 관계에서부터 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를 얻는 데에도 수월하게 아내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아내를 얻었지만 그러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6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고생을 한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로 말하면 스마트한 사업가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렇지만 야곱보다 더 똑똑한 라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반이 7번이나 10번이나 약속을 변역하고 그리고 이 야곱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은 성공적인 신화를 낳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처첩들이 넷이나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처첩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가운데 암투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첩들 때문에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우리 딸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나는.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또 화려한 웃음을 미소를 띠고 교양 있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는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90편을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늘 야곱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약속 중에서 가장 멋진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약속보다 더 멋진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아마 휘파람을 불고 그 광야를 행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와 동행하신대. 나는 이제부터는 복된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 만대에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부푼 가슴을 가지고 광야를 행진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그 뒤에 만났던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은 야곱을 의기소침하게 했고 그리고 부끄럽게 했고 침체되게 했고 우울하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내 인생이 130년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딜레마를 마음에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지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도대체 이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사야 41장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눈물이 끊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나를 침체시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화, 어떤 장로님의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젊었을 때 얘기를 간증하시는 거죠.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 큰 시험, 나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포기할 거야. 나 이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세상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토정비결 보러 갔다는 거예요. 토정비결 보러 갔어요. 그래서 토정비결 보는데 점쟁이가, 앞에 있던 점쟁이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고개를 북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 나무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그때 고백한 것이, 하나님, 나는 주님을 10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지만 주님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셨을까요?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잊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 약속을 변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야곱에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 딸 디나의 사건으로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그 첫사랑 첫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악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세계적인 플로리스트가 있어요. 송솔나무 혹시 아시나요?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연주자, 복음 전하는 연주자. 그분은 연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주를 연주라고 하지 않고 찬양, 이렇게. 자기가 하는 공연을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감동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끼친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유명한 분이시죠. 드라마 허준이나 이산이나 동이 메인 연주, 또 영화음악, 많은 영화음악을 작곡한 그런 연주자예요. 송솔나무 집사.
그런데 그분의 일생을 우리가 그 자서전을 보면서 그분의 일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도전이 많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어렵게 살던 그 당시에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부도 파산이 됐어요. 미국으로 야반 도주해야 되는 상황에 아내와 아이들을 다 미국으로 보낼 때 그 아버지가 그 밤에 떠나보낼 때 이 송솔나무, 솔나무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래요. 그 아버지의 기도, 그 눈물, 그걸 들으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미국으로 어머니와 함께 도미한 것이죠.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도피한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그 가운데 이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꾀죄죄하고 그런 동양아이, 가난하고 영어도 못하고 왕따, 악몽 같은 학교 생활이었다고 그래요. 점심 급식비가 1달러 25센트. 그런데 그 돈도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 매일 싸주셨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도시락에 우유를 붓고 가기도 하고. 그 간증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너무 맞아서 귀가 찢어져 피가 나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괴롭혀서 사물함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과 놀림을 피할 곳은 오직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간증서를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하루는 변기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그 어린아이가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미국 와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는 키도 작습니까? 왜 나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나는 야단만 맞습니까? 그 아이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처음으로 제게 오시는 게 느껴졌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친구해주면 되지 않니?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 자서전을 보면 저는 환청인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 무작정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 무언가 단단한 반석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납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친구해주면 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야곱은 고난 가운데, 험악한 인생 가운데 기억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 다윗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평생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